흑인 남자친구와 결혼을 준비하시는 한국분들, 아니면 흑인 남편과 결혼하셔서 이제 결혼 생활을 막 시작하신 분들, 이 영상을 보고 3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잘 배워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포인트는 문화 차이, 두 번째는 남들의 시선,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문화 차이로 인해 생기는 결혼 생활의 문제들입니다. 문화 차이는 같은 나라에서 태어나서 같은 동네에서 같은 학교를 다니고 학원을 다녀도 가정마다 다 각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랬어요. 무슨 문화 차이야. 나이도 비슷하고 같이 일하고 다 이제 아는데 저는 문화 차이 같은 거 없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문화 차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문화에 대해서 공부를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단 같이 어울려서 지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쇼핑도 가고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 그것만이 문화 공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응을 하는 것. 그런데 적응을 해서 지금 현재를 같이 사는 것과 책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이나 어떤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배우는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지금 이렇게 생활을 하고 계신지, 역사의 흐름이 어땠는지 그것을 이해를 하면 너무 깨끗하게 보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과 흑인들의 1992년에 LA Riot이라는 것이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몰랐었는데 제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모르고 그냥 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흑인들을 싫어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버리면 그분들의 이 경험을 내가 무시를 해버리는 거니까 제가 저의 의견과 저의 경험을 억지로 이렇게 그분들에게 막 밀어 넣는 거죠. 그분들이 보신 것이 있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흑인분들이 노예하셨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억지로 끌려오셔서 배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노예로 사시다가 백인 주인과 같이 아기도 많이 낳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자손들이 많이 생기신 분도 가끔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이민을 오신 흑인 분들도 계시지만 미국에서 사시면서 그런 역사를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우리는 다 똑같아, 같은 학교 다니잖아, 같은 직장을 가졌잖아, 그렇게 저희가 저의 의견을 그냥 그렇게 밀어넣는 것은 부당하죠.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다른 것이지, 뭔가가 우리가 더 좋고 너는 아직 아니야, 너가 나중에 차츰차츰 우리의 레벨까지 올라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문화 사대주의처럼 예전에 외국 문물만 좋아서 한국 사람들이 단어 같은 것도 프렌치만 쓰고 프랑스어를 많이 쓰고 독일어를 많이 쓰고 영어를 많이 쓰고 막 그랬대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하면 안 되죠. 다른 것은 다른 것일 뿐. 일화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재성이 첫째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국 마켓에 갔어요. 저랑 외아들만 갔었는데 한국 아저씨 분께서 아마 40대 50대 정도 되신 분께서 탁탁탁 오셔서 어머 얘 머리 곱슬머리 하면서 막 머리를 만지시고 얼굴을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때 재성이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보니까 그 아저씨가 한국말 할 줄 알아? 한국말 할 줄 알아? 막 이렇게 하시는데 그 친근하고 그 한국 사람들의 특유의 그것을 표현을 하는데 저희 아들은 그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저씨 왜 우리 애들 만지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진 않고 그 자리에서 그 아저씨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가끔 할 수도 있어. 한국이랑 미국이랑 차원이 달라. 왜냐? 한국 사람들은 엉덩이조차 귀여워 툭툭 이렇게 치실 때도 있고 친근감의 표현으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처럼 막 나한테 막 가까이 왔어, 나 머리 만졌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란다 내가 설명을 하니까 그분이 그때 그제서야 죄송합니다. 그때 그분이 죄송합니다 하시자마자 제가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면 배워야죠 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딱 조용해지시고 그냥 가셨는데,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문화가 다르다는 것은 다를 뿐이지 누가 좀 더 낫고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차이라는 거죠, 차이.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남들의 시선인데요. 남들의 시선을 누가 신경을 안 쓰나요?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 헤어스타일도 다 하시고 옷도 잘 차려 입으시고 다 하시잖아요. 그 격식을 차린다는 것 자체가 남들을 존중한다는 건데, 남들의 시선도 처음에 제가 존재 안 한다, 없다, 아무도 날 신경 안 쓴다 이렇게 그냥 무시를 하고, 그때는 제가 또 특별히나 하나님을 몰랐었던 시절이었어요. 처음에 제가 결혼 초기에는 당연히 믿는다고 입으로 말을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난 인정 안 해. 딴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나는 이런 눈빛을 줄 거야. 막, 뭐, 왜 이러지? 저희를 왜 보세요? 저희가 뭐 잘못했어요? 막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항상 열등감이 있었고 화가 나 있었던 거죠. 한 번만 더 쳐다봐. 내가 완전 눈빛으로 무한을 줘야겠다.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인정을 안 하고 싶었고 나의 의견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만약에 뭐 키가 큰 와이프의 남편이 키가 아무리 작고 막 그런 사람이어도 저는 제 자존심에 일부러 안 보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안 볼 거야. 그분 저쪽 안 볼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왜냐면 난 딴 사람들이 우리 보는 거 싫으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생활이 아닌 거예요. 뭔가가 특이하고 뭔가 독특하면 볼 수도 있는 거죠. 특별히 한국 노인분들께서 왜 흑인분들을 굉장히 싫어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외모가 달라서 그럴까요? 외모가 무서워서? 아니면 너무 키가 커서? 아니면 너무 피부 색깔이 너무나 어두워서? 너무 싫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막 머리가 기르셨었대. 옛날에 뭐 하얀색 수건을 이렇게 휑휑 둘러서 그런 옷을 입으셨대. 그런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죠? 왜냐?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 당당하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알고 그의 이야기를 믿는 이상 너무 좋은 거죠. 외모가 상관이 없는 거죠. 그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알고 계신 흑인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주로 흑인 미군들이 6.25 때 안 좋은 일에 연루가 돼서 유명해진 뭐 그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흑인 분들께서 최초로 처음에 한국에 오신 분들이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막 나눠주는 그런 유명한, 배 타고 오시는, 돈을 많이 나눠주시는 그런 분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우상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야, 너네들도 커서 흑인 같은 사람들이랑 결혼해라. 그 사람들은 학식이 뛰어나고 돈이 굉장히 많고 아주 정이 많다더라. 그럴 수 있죠. 근데 연루되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외국에서 스토리를 들어도 아, 그분들은 주로 노예였다더라. 아니면은 유명했던 천사들의 합창이라는 옛날에 제가 아기 때 봤던 드라마, 거기도 시릴로는 항상 불쌍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아이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TV, 미디어, 영화, 음악 그런 데서 안 좋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 뒷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제가 터득한 것은 뭐냐, 그분들을 사랑해드리고 존중을 해드려야 돼요. 처음부터 이해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저희의 경험과 그분들의 경험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을 보고 제가 영어 못한다고? 영어 못해? bye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한국말로 스위치를 해야죠. 저는 한국말을 할 수 있으니까, 저는 그만큼을 존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존중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는 없지만 존중을 할 마음이 있고 값어치가 있다고 믿고 노력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떻게 우리의 사랑을 그분들에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를 무시하시고 우리를 싫어하시고 손가락질 하시는 그런 시선을 저희에게 보내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그분들을 사랑해 드릴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에 이런 게 굉장히 이해가 안 됐어요. 저희 가족을 이해를 안 해주시는 분들은 그냥 내가 무시해버리면 되지 뭐, 나도 그분들을 무시해버려야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바울을 봐도 여러 동네를 다니면서 거의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전도를 하시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에 있는 분들께 전도를 할 수가 있고, 바울과 실라라는 분이 찬양을 하다가 시즌이 나서 이렇게 감옥 문이 열렸는데, 그 제일러이 도망갈까봐, 도망가면 자기가 사형을 받으니까 오, 차라리 내가 스스로 자살을 해야겠다. 죽으려고 할 때 바울과 실라가 아, 죽지 마세요, 저희 안 가요 하면서 전도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을 믿게 됐대요. 그날 얼마나 그런 기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뭐 밥을 먹는데 수근수근 되시거나 사진을 몰래 찍으시거나 무시하는 말투로 아,
정상인이, 정상 아시안이 흑인이랑 결혼했겠어? 뭐 놀다가 뭐 그런 분들이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제가 딱 눈이 마주쳤을 때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여자, 저 동양 여자가 잠깐 보고서 얼굴 확 돌렸어. guilty 하나 보다. 뭐가 찔리는 게 있나 보다. 그래서 그럴 때 미소로 응하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이해합니다. 그런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남들의 시선 그것을 제가 그대로 되갚아 주려고 막 했던 시즌이 좀 있었는데 어떤 분들께서 어떻게 만났어요? 아니면은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요? 막 이렇게 가볍게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그러나 딱 정통으로 물어보실 때 요즘에서는 그냥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죠. 그때는 제가 딱 얼굴이 딱 굳어가지고 근데 언니는 남편 어떻게 만나셨어요? 왜 어떻게 결혼을 했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잖아. 그럴 때 그게 아니면 뭔데요? 뭐가 그렇게 특이해요? 뭐가요? 막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얘 인성이 안 좋구나. 야 이거 친구를 하지 말아야겠다.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는 인종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결혼 생활 문제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솔직히 가장 중요해요. 남들의 시선 whatever, okay. 문화 차이? 시간 지나면 괜찮아. 그런데 결혼 생활의 문제가 이건 평생 저희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부로서 남들이 알 수 없는 저희만의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죠. 저희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요. 특히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땐 진짜 심했고요. 나중에 남편도 하나님을 같이 믿게 되고 더 심했어요. 정말 역시 사탄은 하나님이 맺어놓은 결혼 생활을 너무 깨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인종이 같던 인종이 다르던 상관이 없어요. 마귀는 일단 이혼을 시켜보려고 무슨 작전을 다 써서라도 결혼을 깨려고 해요.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정말 이거 깨야겠다, 안 되겠다, 끝, that's it. 이혼 서류 프린트아웃 하고 작성하고 변호사 전화하고 정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는 그 싸우는 이유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갔을 때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이거 문화 차이야, 이거 인종 그것 때문에야, 그것을 따져봐서 그냥 거기에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일 잘 크게 보이고 구실을 만들어서 이혼을 하면 왠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자기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아세요. 그쵸?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잖아요.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입을 벌써 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 다 아세요. 그쵸? 그런 것처럼 저희가 왜 부부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까, 이게 뭘까, 왜 이래 할 때 기도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고 기도라니 이분 왜 갑자기 이런 영상에서 기도하라고 하시지? 성경에 진짜 유명한 사람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분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너는 아직 아기가 없지만 아기가 생길 거야. 그리고 아기가 진짜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늘에 있는 별처럼 많아질 거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인데 그분의 아빠가 테라라고 불상이나 막 그런 거 만드시는 분이었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던 분도 아니었고 하나님을 잘 모르셨던 분이었는데 안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내가 이렇게 금을 녹여서 은을 녹여서 만드는 이 불상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한들 이건 진짜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안다. 하늘을 보면 이렇게 별이 많은데, 물을 보면은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이거 만든 사람이, 이 만든 분이 누군가가 있다. 그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문제를 물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면 깨끗하게 문제를 딱 잡아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다면 사람들이 보는 그 시각이 아예 달라요. 한국 사람들도 제가 보면은 한국 언어는 너무 배가 고파요. 배 고프다. 그런데 영어는 I'm hungry. 내가 맨 앞에 있잖아요. 한국어는 배가 고프네. 배가 제일 먼저고, 그런 것처럼 언어가 달라버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해하는 그 패턴이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사랑과 용서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아시죠?
친구들끼리도 용서를 해야 되는데 부부끼리는 당연히 용서를 더 많이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누가 이렇게 한쪽 뺨을 때리면 그 옆에 뺨도 또 때리라고 하고 1리를 가라 그러면 2리를 걸어주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떤 결혼 생활이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최수종 아니면 차인표 그런 분들 빼고 솔직히 진짜 모든 결혼 생활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하셨거든요. 성경에 보면 아담하고 이브에게 내가 너를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고 너네들은 서로 이렇게 좋은 거야. 결혼해.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뿐만이 진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기뻐지려고 결혼을 하셨다면 남편이 흑인이든 한국분이시든 상관이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남편에게 초점을 맞추면 끝이에요. 성경에 나왔어요. 제가 그 부분을 보고 아들과 진짜 놀랐는데,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숙제가 끝난 거예요. 내가 이 인생 살아봤자 뭐해? 70년, 90년 살아봤자 뭐 하나? 내가 뭘 이루어서 누구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미친 고생과 노력을 하나? 아닙니다. 처음과 끝은 다 예수님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훌훌훌 날아가 버려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걱정할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받고,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거,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 성령님과 가까워지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결혼 생활도 모두 다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흑인 남편과 결혼을 하려면 기억하셔야 될 3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첫째는 문화 차이, 둘째는 남들의 시선, 셋째는 인종이나 문화 차이로 인한 결혼 생활 문제. 그것을 다 총괄해서 그 남편분이 좋으시면 일단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께 모두 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이분과 결혼을 하려고 합니다.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문화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언어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이 분이 있는데 이 남편분과 10여 년 사셨다고 하시고 아기가 4명이나 있는데 보니까 귀엽고 좋아요, 웃겨요, 재밌어요. 이분들이 이렇게 좋아 보이는데 이분들도 문제가 많이 있었대요. Nothing is perfect.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 기도를 하시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딱 줄을 잡고 쫙 연결을 딱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실 때 얼마나 외로워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 돼요.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국 분이시라면,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만약에 보수적이시고 좀 더 전통적이신 한국 분들이시라면 당연히 반대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해 확실하게 알려주셨는데 부모님께서 이거 너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싫어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부모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님 말을 들어야 하나요? 아실 거예요. 내가 진짜로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대충 내가 만들어낸 소설인지. 저도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을 보세요. 저희는 진짜 행복하고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희는 벌써 이혼을 했고 애기는 딱 1명밖에 없었을 거고, 그 아기도 아마 일주일은 우리 집, 일주일은 남편 집 다니면서 아니면은 그냥 제가 도망을 갔겠죠. 필리핀이나 멕시코 쪽으로 가방 하나 딱 들고 슝.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탄탄하게 다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안녕히 계세요.